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어떻게 날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보면 저녁에 와도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수요일날, 주일날 항상 기도하시는데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떻게 사시나 모르겠습니다. 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과연 얼마나 생각하고 사십니까? 주일날 오전에 딱 한번 예수님 생각해서 예배 드리고 돌아서서 잊어버리고 또 주일이니까 와서 생각하고 혹시 그런 분들은 안 계십니까? 그래도 저는 수요일날은 한 번 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예배 나왔죠. 혹시 그런 분들이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뚝 찔러도 예수, 넘어져도 예수. 그렇죠? 제가 어려서 아플 때가 있었어요. 아팠는데 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고 다리에 종기가 좀 심하게 나서. 이제 뭐 옛날에는 그 부항 놓는 권사님들이 꼭 계셨어요. 그래갖고 부항 아시죠? 요즘엔 부항 기계가 있어요. 이렇게 찍찍 이렇게 뽑아내는데 옛날에는 그 소모 안에 넣어갖고 불 식혀갖고 그 뭡니까 그 크림병 같은 거에다가 불 붙여갖고 하면은 해보셨나요? 잘 모르세요? 여기는 또 그런 건 안 하시는구나. 지금 병원 가서 치료하지 그런 거 왜 합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것도 했어요. 그래서 바늘로 막 구멍을 뚫고 막 그렇게 해서 이렇게 뽑아내고 그러는데 진짜 아픕니다. 그 바늘 대바늘 갖고 이렇게 막 구멍을 뚫으니까 그러니까 아파서 막 죽겠다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 할머님이 그 권사님을 불러다가 이렇게 하신 거라서 어렸을 때 뭐라고 말도 못하고 그냥 당했죠. 그냥 붙들려서 그랬는데 아픈데 옆에서 계속 주여 하라는 거예요. 주여. 아니 아파 죽겠는데 왜 주여를 부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하면 안 아프대요. 주여 하래요. 제가 어린 마음에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절대 주여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암소리도 안 했어요. 그냥 악각거리고 했더니 주여 하면 안 아파. 주여 하면 안 아파. 어쨌든 뭐 그러고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은 저도 모르게 어떤 상황이 되면 아버지, 주님 찾아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 있다가 아빠 할아버지 보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할아버지 보고 싶어 그냥 그러고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말하기 그러니까. 근데 얘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 물어보다가 계속 내가 할아버지 보고 싶어 그러면 할아버지 보고 싶어 그랬더니 에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예수님이 항상 내 입술에서 고백이 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버지로 항상 고백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러지 못했어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뭐 어떻게 감히 이래서도 아니고 그냥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플 때 힘들 때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나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진짜 어렵고 힘든 경우들을 겪을 때마다 주님을 찾으면 언제나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를 위로하셨고 그분이 내 전부가 되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가장 사랑하는 주님, 가장 기억하는 예수님, 가장 언제나 불러도 더 기쁨이 되는 그런 아버지, 항상 내 입술에서 고백하게 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항상 또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시는 그리고 그분이 항상 기억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면 오늘 설교 다 한 건데 이 내용을 좀 더 풀어보고자 합니다. 신구약의 전체적인 핵심 내용을 하나로 이렇게 설명한다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 성경 과목이 있었어요. 미션 스쿨이라서. 근데 문제 신구약의 중심 주제가 뭐냐? 그래서 제가 답을 예수님 썼어요. 예수님 썼더니 답이 틀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무실로 쫓아갔습니다. 그때 가르치던 전사님한테 쫓아가서 아니 이게 왜 틀렸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이 답이다. 그래서 예수님이란 이름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해서 구원이란 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걸 따졌더니 기가 막힌가 보더라고요. 책에 이렇게 나왔지 않느냐. 그리고 교과서를 갖다 대놓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너는 알지만 다른 사람들을 모르니까 그게 답이다. 못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씩씩대고 그냥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맞아요. 예수님도 맞고 예수님의 구원도 맞습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 그것이 신구약을 전체가 흐르는 그런 맥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말씀하실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설교에서 단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오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신구약의 전체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예수를 얘기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하나의 강연이 되고 그냥 하나의 좋은 어떤 인생의 그런 어떤 지침이 되는 거지 그것이 말씀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증거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뭐 자주 듣다 보니까 듣는 말을 또 듣는 것 같고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길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것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창세기를 읽으면서도 창세기는 예수님 한 번도 안 나오는데요. 아니요, 그 안에도 예수님이 계셔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 뭐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시편이도 마찬가지고 성경 곳곳에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증거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 받기 시작하면 성경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근데 재미없으니까 뭐 낳고 하면 덥고 뭐 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재미없고 이것도 내가 읽었던 거고 아는 거고 그러다 보면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숨은 그림 찾기 할 때 막 뚫어지라 막 찾는 것처럼 한번 예수님을 한번 찾아보세요. 곳곳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심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냥 문득 이렇게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란 그 이름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잘 새기고 항상 간직하라는 의미인가 보다. 물론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그 말씀에 이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게 자세히 정말 낱낱이 예수님을 잘 발견해서 그 말씀이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고 그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서 예수님이 계신다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라, 그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더라, 이 정도로 그냥 초급적인 신앙에 끝나지 말고 진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야 되고 그분이 왜 나의 구주고 왜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가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좀 더 깊이 알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알 때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것을 그냥 뭐 대충 지나가듯이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단들이 와서 건단 말이에요. 너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더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라고 하던데요. 그러면 그렇게 정도 받고는 알아서는 안 돼.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예수님은 저런 분이고 막 이러면서 얘기하면 그런가? 하고 이제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단들이 얘기하는 거에 그냥 쏙 빠져들어가서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빠져들어가 어느 순간은 빠져나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뭐 똑똑한 사람들은 안 빠져드나요? 아니요. 대학 교수들도 빠져들어가요. 목사님들은 안 빠져들어가요. 목사님도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면 그런데 빠져가더라고요. 하물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아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계셔야 돼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잘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고 계신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고 계신가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알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한번 우리가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좀 한 2주에 걸쳐서 이렇게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 항상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억하고 찾아야 되는가? 우리 성경에 보면 자, 3장 2장이요. 2장 1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3장 1절에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은 뭐예요? 앞의 내용의 결과적인 용어를 사용할 때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므로 하고 그 다음에 쭉 나오면서 끝부분에서 뭐라고 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앞장에 2장이나 1장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들을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의 내용이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되는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을 다시 봉독해 드리면 뭡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받는 우리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세요?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겁니다. 히브리서 1장 우리 앞절에였어요. 앞장의 1장 2절 말씀을 보면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창조주가 아니라 예수님도 창조의 모든 것에 함께 관여하시고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어려움 당하는 고난을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누구요?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창조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는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단들, 여호와 증인들이나 또는 제7일 안식일교 이런 데서는요, 예수님을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뭐로 인정을 하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하나의 천사장으로 봐요. 예수님은. 또는 그 제7일 안식교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을 피조물 중에 하나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단이에요. 결코 우리하고 연관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하나의 피조물이어서 피조물 중에 뛰어나져서 그가 예수님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결코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무슨 말이에요? 천사 중에 어떠한 천사가, 과연 뛰어난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물론하고
하나님 어떤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결코 죄가 없잖아요. 천사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는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누군가가 와서 우리에게 언제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했느냐, 그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여호와 증인들. 신약은 아예 인정하지도 않고 구약만 놓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거는 그 당시에 머리는 셋이고 몸은 하나인 그런 어떤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막 그렇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은 신약과 구약이 다 맞아 들어가고 함께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모든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증거하고 있어요. 이사야에서 증거한 그 증거대로 예수님이 똑같이 고난을 당하셨고, 그렇죠?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똑같이 그러한 모든 일들을 성취하십니다. 창세기 3장에서 얘기하는 그 원시 복음에 따라 뱀의 머리를 예수님이 상하게 하셨고요. 성경은 모든 것이 다 맞아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부인하면, 어느 한쪽이든 부인하면 그건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우리의 시험 당함을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실 수 있는 건가? 그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 죄를 두고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 죄를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거지,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를 의롭다 하거나 우리 죄를 두고 그냥 죄 없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셨기 때문에, 대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구원의 자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의인으로서 인정받는 거지, 하나님은 죄인을 두고 결코 의롭다라고 그냥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좋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그냥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냥 뿅 하고 인간이 돼서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러한 식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 어떤 게 나와요? 사람을 죽인 자는 어떻게 해요? 그 생명으로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므로 죄지은 인간을 위해서는요, 그 죄를 대신할 것은 인간이어야 해요. 하나님이 그냥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네 죄들 다 용서해 줄게, 이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좋아요. 천사 중에 하나 좀 그런 사람 만들어 갖고, 천사 하나, 똘똘한 천사 하나 사람 만들어서 대신 죽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천사가 혹시 하나가 사람이 된다고 해도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할 만한 그러한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좀 아까 읽었듯이 어떠한 천사도 하나님께서 아들의 친구를 주신 천사가 없어요. 그렇죠?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지 않아요. 그냥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천사들로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부러워하고 우리를 흠모하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하나님이셔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를 감당할 수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말씀이 그대로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좀 쉽게 다시 풀면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 그렇죠? 우리 인간들, 그렇죠? 이 인간의 모습으로 낮추시고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게 하셨다는 사실이, 그 사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에, 그 영광에,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갖게 만드셨다는 사실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 되신, 그렇죠? 두 인격을 채택하신, 그것을 갖고 계신 그러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자꾸 인간적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그 고난 당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그냥 인간적으로만 자꾸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가 고난당하는 것이 뭐 힘들고 어려워서 하기 싫어서 그런 분이 아니셔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것이 힘들고 인간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지만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뒤에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고백한 게 뭐예요? 다 이루었도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셨다는 사실. 그러므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예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란 사실이에요. 또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한 그것으로 그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2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합당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11절 말씀에 또 나가서 뭐라고 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다 당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오셨어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찬송가에도 형님같이 대신하여 이렇게 고난 당하는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형제처럼 대해 주셨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형님 막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틀린 얘기죠.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어떤 사건이 있는지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5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로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는데, 근데 이 얘기의 배경을 우리가 좀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귀 멀고 눈 멀고인가요? 죄송합니다. 귀가 둔하고 말을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눈이 멀고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귀신에 들려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거를 예수님께서 쫓아주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12장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저거는 그냥 한 게 아니야. 저거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그것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한 거야 라고 그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그러한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은 없다라고 이제 쭉 얘기를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형제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겁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만나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고 내 자매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귀신 들렸다는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형님이 귀신에 들렸다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예수님이 진짜 귀신 들렸는가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집으로 데려가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아시니까 그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거부하셨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서 살펴봐서 알지만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지만 처음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를 주라고 고백하고 나는 그의 종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지, 그전엔 예수님 안 믿었다니까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 본 가족이지만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그렇게 다가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고 믿고 구원받은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권리는 다른 정도의 권리가 아닙니다. 특별한 권리들을 갖게 됩니다. 아까 천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죠. 천사가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아주 뛰어난 존재예요. 구약에서 보면 천사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넙죽 엎드려서 꼼짝을 못했어요. 그 앞에. 그랬는데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했냐? 구원받은 우리들이 천사들의 수종을 받는 존재들이라니까요. 이젠 천국에 가면 천사들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천사들이 와서 아이고 오셨어요. 자, 일로 오십시오. 그렇게 수종을 드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천사들이 참 억울할 것도 같아요. 자기들은 그렇게 열심히 천국에서도 열심히 일만 하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나가서 막 그 말도 전하고 다 했는데, 그렇죠? 예수님 나심도 마리아에게 또 뭐 요셉에게 또 다 가서 그렇게 전했잖아요. 막 그렇게 심부름이란 심부름은 다 하는데 예수님 믿었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다 가서 종노릇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한 신분이에요. 천사들은. 그러니까 이제로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어떤 것도 우리를 감히 사단 마귀조차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옛날에 자주 듣던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선교사가 그 마을의 한 여자아이를, 불우한 아이를 부모가 없는 아이를 자기 양녀로 삼았답니다. 양녀로 삼았는데 어느 날 정말 그 선교사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런 그릇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물건을 하나를 갖다 바닥에 깨버린 거예요. 실수로. 근데 그것을 옆에 있던 하인이 본 겁니다. 하녀가. 그걸 보고 하는 말이 이거 주인이 알면 넌 당장에 쫓겨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앞으로 내가 시키는 일을 해. 그래갖고 하녀는 놀고 맨날 그 딸만, 양녀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일을 하니까 하다 안 되겠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제 선교사님한테 내가 쫓겨나더라도 말을 해야지 하고 털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네 아버지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면서 그 아이를 안아주고 다 용서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있어도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하녀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아니에요.
너 어디서 이런 거 해?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너 쫓겨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전세가 역전이 돼버린 거죠. 우리는 그러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사단 마귀의 종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지옥의 백성 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천사들도 우리에게 수종될 정도로 그렇게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상속자들의 그러한 어떤 지위와 권위를 갖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서 비굴하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면 돼요.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누구보다도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을 취소하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단 마귀가 결코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담대하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 예수님도 그러한 얘기를,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가 사단 마귀가 감히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래요. 아니, 우리가 많이 그러다 보면 다치고 죽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결코 감히 해하지 못하도록, 지옥 가도록 만드는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가운데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이럴지 몰라도 사단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넘어뜨리는 일은 없어요.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나님 지키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고난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시험받는 그 모든 가운데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고 3장으로 시작하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말씀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시험받을 때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요? 그분이 영존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그 영존하신 자리에 있기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당하는 고난을 먼저 당하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권세를 통해서 우리는 결코 더 이상 사단 마귀에게 우리가 두려워 떨며 끌려다닐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지키셔요.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에 감히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요.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라고 한다면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계신다더라가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이구나.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그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